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세의 고통.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서 말세라고 번역된 것이 최후의 날들. 그러니까 말세라는 말을 원문을 직역하면 최후의 날들이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세는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의 시기로 주로 사용되었고, 신약 성경에는 재림 직전의 시기를 말세라고 하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 신약에서는 재림하시기 전,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성탄절서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죠. 주의 종들을 보내잖아요. 때리고 죽였는데 마지막에 아들을 보낸다. 그래서 그것을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지막 말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기간을 이렇게 초림서 재림까지를 보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11시 예배 기도할 때, 제가 헌금 기도할 때 꼭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선교입니다. 그렇죠? 선교.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에 이웃사랑은 구제입니다. 근데 이제 구제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외부에서 이렇게 선교비 보낼 때 마치 아프리카 애들은, 케냐 애들은 밥을 못 먹어서 그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재림할 때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할 때에 완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지금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못 가면은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도 맨날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서 지옥으로 살다가 천국에 어떻게 가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축복받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천국을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맨날 미워하고 지옥으로 살다가 갑자기 천국에 가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너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 했을 때, 이 땅에 내가 옆 사람 사랑하는지, 옆 사람 축복하는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지,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 고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절에서 5절까지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에 재림의 징조가 바로 고통하는 때인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몇 가지가 나와요? 19가지가 나옵니다. 19가지가. 그러면 이 19가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고통을 받지 않는가 했을 때, 마지막 때에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현 시대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가르침처럼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하여 기회를 주겠지만, 훈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19가지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서 요새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절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피곤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19가지의 죄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는 2가지 같아요. 하나는 물질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관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관계가 어떻게 해요? 주고받고, 내가 한 번 사면 저 사람이 또 한 번 사고, 이렇게 관계가 주고받는 관계가 됐을 때에 행복하다는 거야. 근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돌아서라,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진다. 자, 6절 9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위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굉장히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밥 먹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 빼고, 전도하는 시간 빼고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남몰래 들어가.
교회 밖에서 몰래 성경 공부하는 건 신천지라고 신현웅 목사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면 유인한다, 포로로 잡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 보잖아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 어떻게 그 전에 요즘 아니고 옛날에 통일교 문선명 거기 빠진 사람이 뭐 대학 교수도 있고 목사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들이 거기 빠질까? 어떻게 대학 교수들이 거기 빠질까?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 안 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통일교 원리강론 강사였다가 나와서 JMS 정명석 새벽별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사람을 후원하는 사람이 치과의사예요. 여자 치과의사. 치과의사인데 왜 거기에 빠졌느냐? 그게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이 교묘한 속임수로 사람을 사로잡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인하는 사람들,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얀네와 얀브레는 아람어인데 유혹하는 자, 반란을 일으키는 자. 그래서 성경에 외에 나타난 문헌에 보면 그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나왔다가 광야 생활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한 주동자들이다. 그 전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다한 잡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다한 잡족은 얀네와 얀브레처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주동자가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 얀네와 얀브레처럼 교회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신자로 위장하였다. 그래서 가짜 교회 요새는요, 새신자가 오면 의심부터 해. 또 새신자들이 대부분은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어떤 새신자가요, 굉장히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직식에 자기가 장로가 안 됐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술 먹고 난리를 치고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욕하고 막 듣기만 했어요, 저도.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갑자기 막 와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막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생각이 있는 거야. 근데 밖에 나가서는 맨날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이 소문에 들리잖아요. 다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10절 17절은 지금 보고 알았다는 것은 디모데에 대해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걸로 생각하고 버렸잖아요. 디모데가 바로 루스드라 출신이라서 그 모든 것을 보았는데 그게 2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런 내가 보고 알았거니와 해서 10절에 나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네 가지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살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젊은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그것을 20년 전에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디모데가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안디옥 교회 바울의 후계자로 담임 목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서울신대 채플에 와서 설교할 때마다 비슷해요. 내용이. 무슨 내용을 하냐면 후배들에게 얘들아 하루에 주여를 몇 번 불러야지 밥 먹고 사는 줄 아느냐? 두 번째는 우리 때는 그래도 목사님이라는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야. 주의 종이라는 권위를 인정해서 목회를 했는데 학벌은 짧았어도 영적인 목회 그 권위를 인정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목회할래? 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40년 전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후배들을 보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목회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다는 거야.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정직하게 목회하려면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야. 그 전도하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사람, 큰 교회 권사님들이 코로나 때 무슨 전도를 하냐고. 또 심지어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들한테 왜 전도하냐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 죽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잖아요.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박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꼭 교회 간다고 코로나 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자녀들이 그런데 자녀들이 그리고 못 가게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얀네와 얀브레처럼 금송아지 섬겼을 때 딱 나눠지잖아.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지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알구가 쭉정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딱 나눠지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드리는 사람이 있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요 다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분이 있는데 코로나가 딱 오면서 나눠지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른 지혜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야.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반쪽만 알고 반쪽만 믿는 거야. 예배만 드린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이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가 나타나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이게 십자가가 형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많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 이제 호흡이라는 말인데,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 생기, 호흡, 이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 결과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 하나님의 형상, 다른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성령 받은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은 적합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요, 성인식이 13세에 하는데, 그 성인식을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그러면 성인으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인식 때요, 축하금을 줘요. 부모도 주고 친척들도 주고. 근데 그 축하금을 가지고 돈 관리하는 것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13세의 성인식 때에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첫 번째가 돈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세 때 받은 그걸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세뱃돈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20세가 될 때까지 그 돈을 관리를 잘해서 20세가 되면 그들이 자기 창업을 해. 직업을 가져. 그래서 강남의 엄마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인류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20세가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주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AS가 그냥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딱 그래서 우리 자녀들 3남매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빠 둘이서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아르바이트해서 지들이 돈 벌어서 살았기 때문에 동생한테도 교육을 시켜. 너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르바이트 해라.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성인식 어른이 된다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 그리고 그때 축하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 관리하는 거를 그때부터 훈련이 돼서 그들이 성인식 끝나고 20살, 20살까지 대학 뭐 이렇게 그때까지 이미 자기 자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칼레포스라고 하는데 어렵다, 곤란하다, 악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카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반복, 그리고 기도, 그리고 상처 이런 뜻이 있어요. 고통이 뭐예요? 반복된다. 여러분,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야. 저도 좀 어렵게 살아서 이제 대학 졸업하면 좀 나아질래나 했더니 또 결혼해야 되잖아. 결혼하면 좀 나아질래, 자식을 낳잖아. 그러니까 인생이요 계속 산 넘어 산,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 반복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그 상처를 받는다는 거야. 살아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든다, 상처받,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저 6mm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카사라고 하는 고통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기도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는 이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핑계를 찾는다는 거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분명하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요 한 가지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바로 고통인데, 고통이라는 한문은요, 쓴 나물, 괴로울고 쓴 나물이라는 뜻이고, 통자가요 몸을 꿰뚫고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가수가 말한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가사가 참 총 맞은 것처럼. 근데 옛날에 총이 없었잖아. 그럼 뭐 맞은 것처럼? 창 맞은 것처럼.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달았잖아요. 그렇죠? 그 장대 끝에다가 사람 몸통을 꿰뚫고 매다는 거예요. 창이 지금 거기를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상처가,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마치 창이 내 몸을 관통한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 마지막 때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가 낳은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학대하고, 통계가 나왔다 그래요. 아들이 부모를 학대하는 게 54%, 며느리가 부모를 학대하는 것이 18%, 딸이 부모를 학대하는 것이 11%래. 그런데 아들만 둘이 있으면은 몇 프로? 108%. 그래서 어느 분이 딸을 낳는데 첫째도 딸이고 둘째도 딸이야. 그래서 내가 축복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그랬어. 아들만 둘이면 108%야. 학대받는 것이. 근데 딸은 11%니까 둘이 해봤자 22%잖아. 며느리는 남의 자식이라 그런지 18%. 며느리가 둘이면 36%. 며느리가 3명이라도 48%.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고통받는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상처가 반복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호흡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있습니다. 19가지 죄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른 기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이제 오직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주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능히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